성경 말씀은 언제나 또 항상 그리고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을,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귀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시고 전해 주시는 줄로 압니다. 본래 목적이 오늘 주제가 교회 직분이란 이런 주제를 가졌는데 직분에 대한 물론 강의가 아니고 설교이기 때문에 어떻든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사람이 어느 사람에게 속한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은 목회자를 세우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교회의 여러 일꾼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또 연약한 그리고 교회에 나온 성도들을 잘 섬기도록 또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의 직분을 가진 직분은 섬기는 것이 교회의 직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런 말씀을 마가복음 10장 48절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죠.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세상과 교회와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섬기는 직분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가지거나 세상의 어떤 단체에 가면은 이렇게 무슨 섬김을 받는 사람 또 섬기는 사람 뭐 이렇게 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또 뭐 권력을 갖고 뭐 그러지만 교회는 그런 데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사람이 섬기는 직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장로님 목사님 모두가 다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를 섬기느냐? 물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과연 교회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받은 영혼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 직분이 할 일이고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한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만큼 소중하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이든 오래 믿는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약하든 아니면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교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편에 염소 또 한편에는 양, 오른쪽엔 양이지요.
그 양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6절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주여 우리가 언제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해, 예수님이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교회에서 아주 작은 자입니다. 이제 작은 자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한 생명,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이가 필요할 어려울 때 돌보고 병들었을 때 위문하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벗었을 때 내가 옷 입을 것을 주고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이 모든 한 것은 내게 한 거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고 보살피고 돌보는 일은 바로 주님께 하는 일이다. 굉장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아니라 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한 사람을 섬기는 일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섬기는 일, 어린아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떻든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 또 오래된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누구를 섬기든지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에서 직분을 가졌다. 여기에 직분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섬기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교회를 섬기시는데 나는 장로가 됐으니까 이제 힘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마지막 주간이죠. 제자들 사이에 서로 쟁론이 생겼어요. 누가 크냐? 교회에서 누가 크냐? 아마 12제자 중에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그 유대인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늘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까 베드로가 더 크겠지? 아니야. 예수님의 품속에 늘 가까이 요한을 사랑하고 가까이 했으니까 아마 요한이 더 클 거야? 아니면 이렇게 누가 크냐는 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 세상은 지배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행사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거다. 섬기는 자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로님을 세웠다면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기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직분은 섬기는 직분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일하며 그 섬기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겠죠. 만약에 예수님이 실제로
영으로는 와 계시지만 실제로 오셔서 오늘 집사님의 집에 가신다, 내가 오늘 점심 때 너희 집에 갈 거다 그러면 어떻게 대접할까요? 최상의 것으로 대접하겠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대접하겠죠.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엄청 중요하고 복된 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병자도 고치고 역사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만 대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왔을 때 때로는 그들을 다 오병의 역사를 하고 보내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갔어요. 왜요? 거라사에는 거기는 귀신 들린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거기에 가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은 정말 영혼을 섬기는 사역이었듯이 그것이 큰 일이요 귀중한 일이듯이 교회 직분자는 기본적으로 그 중심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교회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일찍 나오셔서 또 오시는 분들을 보고 또 얼굴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 무슨 수심이 있나, 걱정이 있나, 안부도 물어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돌보아주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늘 관심이 돕는 자의, 섬기는 자의 그런 중심을 항상 잊지 말라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섬기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17장 1절에 제자들에게 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이 17장의 말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제자들에게, 아니 일반 많은 청중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제자다라는 인식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제자다. 그럼 이 제자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 제자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지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 40절에 보면 제자에 대한 정의를 하셨어요. 거기 제자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기는 제자는 선생보다 높지 못하고 무릇 온전하게 된 제자는 그 선생 같다, 선생과 같아진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만 배우는 그런 제자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과 같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본받아간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이게 이제 중요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입니다. 그런 제자가 돼야 진정한 섬김을 할 수 있다. 왜? 늘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그의 인격과 삶이 점점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것이고 닮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다, 이렇게 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사셨어요. 거기서 뭘 보여주냐 하면 제자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가 되려면 세상에서는 가서 돈 내고 강의를 듣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강의가 아니고 함께 살아야 돼. 함께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그분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알고 그런 관계가 있어야만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 대개 같이
그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우선 제일 많이 담는 게 언어가 남지요. 경상도 엄마 아빠를 둔 아이들은 같이 사니까 경상도 말을 하고, 전라도는 전라도 말을 하고, 제주도 가면 제주도 말을 해요. 왜? 같이 사니까 닮아가는 거죠. 하라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살면은 그렇게 닮아간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같이 살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갔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오순절이 되면 이제 성령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는데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모든 삶 속에 같이 있었던 그 삶 속에 성령이 부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이 제자에게. 예수님 없이 그냥 예수님 별 생각 없이 그냥 교회에서 직분 받고 그러면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일을 하게 되고, 그러나 예수님에 가까이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기 만나는 사람은 변화가 되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변화가 일어난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죠?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특별히 만나지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앞에, 그 놀라운 영광 앞에 무너졌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새 사람이 됐죠.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사도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인데, 지금은 이제 영광 중에 몸으로 계신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승천하에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그의 영으로 성령과 함께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여러분, 우리를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저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고 교회 일 좀 하고,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가장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세상에서 불러내신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는 바울과 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하진 않아요. 12사도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 몸으로 같이 있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놀랍게 큰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교제하나?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셔야 되죠. 우리를 보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교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자, 우리가 고린도 후서 3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3장에 보시면 18절인데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여기에 거울은 뭐냐면,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라고 했어요. 그 뭘 통해서? 거울을 보면 내가 보이지요. 거울을 보면 어떤 사람의 모습이 보이죠. 그렇듯이 여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그 말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15절에 보면 모세의 그린 성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건이 잘못된 수건이 가리워져서, 이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수건이 딱 벗겨졌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을 읽을 때에 이 성경이 밝히 보이는 거예요. 성경에서 누굴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위대한 영광. 바울은 이렇게 이 광채로 봤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영광을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단순히 글 읽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도 주님이 아침에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요. 역사하시는 것을 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호흡하시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것이 전부 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도 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나와 동행하고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도무지 모르던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가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시편 3편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십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보면은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그분이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아침에 저녁에 자요. 그 다음에 잘 누워서 잠자고 아침에 일어났어요.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아침에. 그래서 오늘도 주일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런 마음을 아침에 딱 일어나서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성경 시편에 보면 지난 밤에 나는 나를 지키지 않았지만 주님은 나를 지키셨고 나를 붙드셨어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아침에 일어나 호흡을 하게 하시고 오늘 살아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세밀하게 많아요. 그걸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과 주님께 감사하고 교제하고 놀랍게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자신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 주세요. 전 이게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침상에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나이다. 그래서 저녁에 잘 때는 항상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 그 이제 책에 보면 그런 책이 있어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한 연구를 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 반드시 그 두 권을 옆에 갖다 놓고 잘 적에는 예수님의 이름 꼭 하나를 기억하고 그 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자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붙드셨나이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늘 나의 삶이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그죠? 로마서 28장,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죠.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의 신실하심 앞에 나의 신실하지 못함을 알게 되고 내 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예수님과 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읽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을 내 삶 속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분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으셔서 제자는 누구를 닮는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스승이신 예수님. 어떻게 닮느냐?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가 닮아가고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가까이 늘 그분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거지. 가까이 하면 닮아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게 제자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직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직분은 섬기는 일인데 그 섬김의 가장 모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수록 내가 섬기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게 교회의 직분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직분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1절에 봅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금옥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가 이제 제자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일을 할 텐데 내가 정말 주의할 일이 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 의도적이 아닌 상황 가운데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서 넘어지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멀리하거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거나 이런 일이 없을 수는 없어. 인간 사회에서 우린 부족하니까. 그러나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어느 정도냐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한다고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인 그 성경의 연자맷돌은요 굉장히 큽니다. 속아도 나귀가 돌려야 되는 연자맷돌이에요. 자, 그런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살아나겠어요? 죽는 거죠. 그게 차라리 낫다 그 말은 뭐예요? 너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할래? 물속에 빠져 죽을래? 그러면 물속에 빠져 죽는 게 낫다 그 말이죠.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늘 조심해야 할 일은 다른 사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이제 한 교회에서 34년을 목회하고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가만히 돌아다 보면요, 교회 나왔다가 신앙생활 한다고 나왔다가 대개 실족해서 넘어지는 사람은요 이미 믿는 교회에 직분 받은 사람들 때문에. 직분 받은 사람이 뭘 잘못 행동해서 죄를 짓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이 보고 야 저러냐 나 교회 그만두겠다 뭐 이런 차원이에요. 왜? 그분은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실족하는 사람은 믿음이 아직도 부족하고 말씀을 아는 것이 아직도 충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실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절에 큰 자가 아니고 작은 자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작은 자라는 의미는 아까도 제가 그 예수님의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한 대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견고하게 섰지 못한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작은 자. 실족하기 쉬워요. 교회 생활 좀 잘하려고 나왔는데
싸우고 있어. 욕을 해. 그런 걸 보면은 야, 이거 그만둔다. 그렇게 되는 게 실족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의 행위나 언어 생활이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그런 게 많아요. 특히 교회에 이제 장로님 계시지만은 일반 평신도들이 잘못한 거하고 장로님이 잘못하는 거 보는 거하고는 영향이 전혀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목회자가 잘못하는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그냥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으로 일하는 것, 직분을 받아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삶을 내가 살아가거나 언어 생활의 잘못된 모습 속에 다른 사람이 실족해 넘어지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에 왔다, 교회 생활하다가 안 나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주일학교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 교회 청년 회장까지 했다가 그만둔 사람, 어떻든 만에 그 사람들을 뭐라 그랬냐면 가나안 족속이라 그래요. 거꾸로 하면 뭐예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사람. 그러니까 이 교회에 일단 발을 들여놨다가 중단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되게 물어보면 거의 실족해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 사람이 아직도 어렸기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래도 견고하게 서면 다른 사람이 좀 나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어도 이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이 좀 부족하면 내가 격려해주고 아니면 기도해주고 이렇게 자기가 서가는데 그러지 못하면 교회를 아예 떠나버려요.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 교회에서 직분 받는 거 중요하다. 직분이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집사, 권사, 또 그 외에 교사 다 직분이죠. 직분, 특히 이 어린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선생님한테 어린아이가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동기가 돼요. 실족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조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직분 가지신 분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모든 생활에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제자가 되면 돼요. 근데 직분 받았는데 나 직분자인데 이러고 있으면 그거는 큰 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은 1장부터 19장까지 1절부터 19절 너무 내용이 많은데 그냥 주제만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중요한 것은 교회 직분자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언어나 행동이나 교회 처신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뒤에 이제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묵상을 하세요. 그 묵상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용서 문제, 용서. 자, 거기에 보면 3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해. 그러니까 처음 나온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 나한테 죄를 범해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자기가 깨닫고 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래서 와서 장로님 내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해야지. 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사니까 용서를 해. 근데
한 번도 좋은데 막 계속해서 또 와서 잘못하고 또 와서 용서 빌고 또 와서 용서 빌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기 보면 4절에는 하루에 7번이라도, 여기 7번은 실제로 한두 번, 세 번, 네 번이 아니에요. 유대인 숫자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7은 뭐냐면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용서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용서를 끝까지 해야 됩니까? 나 절대로 한 번은 봐주지, 두 번은, 세 번까지는 내가 하지만 네 번은 안 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왜요? 주님이 우리가 네 번만 용서받고 살아요, 우리 얼마나 용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 많이 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하는데, 아침에 나올 때, 예배당에 나올 때 늘 얼마나 우리가 죄를 많이 짓습니까? 알고 보면, 터놓고 보면, 오늘 아침에도 경건의 시간 가지면서 아침 예배 우리 집사람하고 드리면서 성경에 여호와의 성전에 거할 자,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그걸 이제 설교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 그게 우리를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를 해달라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앞에 우리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이게 머리털 여러분 셀 수 있어요? 다 못 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아지면 용서하지만 그러나 알지도 못하고 지은 죄까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용서를 받고 날마다 살아가는 게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7번 아니라 더 와서 하더라도 용서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해야지. 나는 절대 너 용서 못해. 그럼 그 사람 대하는 게 달라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달라져요. 절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에 가보면 용서하는 용서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용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야 진정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넘어진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용서가 중요해요. 직분자는 첫째로 실족시키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끊임없이 용서하라. 사실은 교회에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용서라는 게 너무너무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미움을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너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다 할 수는 없는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7절부터 봅니다. 7절, 너희 중 누구에게 밭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자, 여기 종에 대한 얘기예요.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성경 당시는 노예 제도가 사회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살해하겠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누구에게? 주인이 명령한 거죠.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는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자,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되게 대표적인 이름을 세 가지를 부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거기에 주의 주. 자, 여러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걸 믿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느냐면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랬어요. 10장 13절.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여기 우선 거기에서 그 앞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9절이죠. 복음의 핵심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까지 많이 하냐면 내 마음에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은 그 앞에 그거 믿으라 하기 전에 뭐부터 시인하라 그래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자, 그래서 주로 시인한 게 먼저 앞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야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 우리를 지으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생명도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한 사람이 부자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를 너무너무 잘 됐어. 고민하다가 이게 다 쌓아둬야 되겠다 그러고 막 창고를 짓고 다 쌓아두고 하는 말이 내 영혼아 여러 해 먹을 것을 다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즐기자 그랬는데 자기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 이 사람은.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는 이 미련한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가 내 영혼을 거둔다. 그럼 그거 다 눕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의 주인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내 인생과 내 가치와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 직분받는 사람은 나의 생명과 내 전체의 모든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거를 바로 알아야 직분의 역할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인이 명령한 것을 10절에 그랬죠. 본문 10절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왜? 주인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 행한 후에 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인이 내게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면 좀 듣기는 그렇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종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쓸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도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생명에, 우리의 재산에, 우리의 전체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에 그것을 다 행한 후에 그 충성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을 때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라고 직분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영혼을 섬기라 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주인이신 우리의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오셔서 섬기며 종노릇을 하셨는데 하물며 그분의 종된 우리는 더욱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 교회의 직분자라 이 말이죠. 이 주인이 교회에 대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왜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느냐? 주인이 한 분이면 어려울 일이 없어요. 네?
근데 교회에 왜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겼냐? 주인이 여럿이에요. 장로님이 주인이요, 이 장로님이 주인이고, 이 권사님이 주인이고, 그럼 주인끼리 서로 다툼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다툼의 원인은 주인이 달라서 그래. 주인이 집에 딱 갔더니 집에서 남편이 주인이고 또 아내가 주인이야. 주권 다툼이 일어나죠. 싸움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그런 싸움이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죠. 모두가 다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에 가면 부부생활, 사회생활, 부모 자식과의 관계, 그 얘기를 쭉, 그러니까 거듭나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가정생활을 얘기해요. 그게 다 남편도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해. 또 아내 보고 남편에게 주께 순종하듯이 순종해. 또 부모에게, 자식들에게도 똑같아요. 다 어디에서나, 직장 생활에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만 올바로 모든 일이 되어가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교회에서 내가 뭘 할까가 아니라 주인이 나에게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주의 뜻을 아는 것으로 내 마음에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것 중에 중요한 기도는요, 하나님, 우리가 골로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텔레비에 딱 앉아가지고 뭐 부부싸움 하는 거 한참 듣고 나더니, 그래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그건 세상 본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라.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왜? 주인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다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생각을 주장할 이유가 도무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자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지혜를 얘기합니까? 욥기가 그거거든요. 욥이 어려움 당했을 때 욥이 막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막 하나님 앞에 내들어요. 그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쫙 하실 때 욥이 고백한 게 뭡니까?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바로 뭐예요? 교회의 직분자에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갈 때에, 그 뜻을 순종하며 갈 때에 주님이 그를 통해서 그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직분자를 사용하셔서 자기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익한 종이란 말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다 주의 명령에 순종하고 다 행하고 보니 내가 한 게 아니네요. 하나님의 은혜네요. 하나님의 은혜 빠지면 나는 아무런 무익한 종입니다.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10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요.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주의 일을 엄청나게 하고, 야, 내가 이거 대단한 일을 행했다 그러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써 구해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입술을 주장하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사명을 감당케 하신 것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무익한 종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이 내가 힘 있는데, 내가 능력 있는데, 뭐 헌금 조금 더 많이 하고 뭐 좀 더 하는데 내가 능력 있는데 이러면 교회 일을 올바로 못하는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셔서 성도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잘 섬기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그 일을 감당케 해주세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욥기에는 나는 먼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지요. 너무나 많은 계시도 주셨어요. 너무나 많은 은총을 그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몸에 병이 하나 있어요. 그 병이, 여러분 잘 아는 그 병이 뭐냐면은 되게 간질이라 그래. 간질. 아시지 않습니까? 간질. 지금은 약이 좋으니까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만은 그 설교하다가도 간질 나면 그냥 엎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내가 너무나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하고 특별 기도를 3번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건 내 은혜다. 너 그거 없어봐라. 내 힘으로 한다고 괜히 교만해가지고 할 거 아니냐?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약함을 진실로 인정하고 깨닫게 하려고 내가 준 선물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그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뭐 죽은 자도 살려냈던 그 사람이 자기 그 병은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죽을 때까지. 왜?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것 때문에 나는 매 순간마다 설교하러 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돼. 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하심을 알 때에, 주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알게 될 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직분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도 평생 살면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주의 뜻을 알려주시고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나와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은 주의 은혜로 되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가정에서나 직장에나 어디를 가나 학교를 가나 공부를 하나 어떤 자리에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으시고 주의 은혜에 붙잡혀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내가 어떻게 말할 바를 알려주시고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리시고 파수꾼을 세우시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 행동을 붙잡아 주세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일꾼들이고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면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우리 앞에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은 감히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예요. 그래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자세히 못하고요. 그냥 큰 줄기만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에 그 단어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 성경이 이런 순서대로 배를 했을까? 그걸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7장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들이 와서 선생님,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러면 가라.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 그러고 갔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14장에 보면요, 나병 환자가 병이 나면 지금은 다른 병원에 가지만 성경 당시는 제사장에 가야 돼요. 제사장에 가서 제 병 다 나았네요. 그럼 제사장이 검사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격리되어 있다가 자기 생활 터전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은 뭡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 아니, 나는 아직도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요? 가라. 그 말은 뭐예요? 가서 보이라. 그 말은 뭐예요? 낫다. 내 말을 믿고 가. 그러면 낫는 거야. 말씀을 믿고 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0명이 갔어요. 성경에 보세요. 언제 깨끗해졌습니까? 깨끗해지고 갔습니까? 가다가 깨끗해졌습니까? 가다가 순종이지. 그죠? 순종하니 가다가 만약에 10명 중에 5명은 뭐 깨끗하게 해줘야 제사장한테 가지고 이 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거기 주저앉아 있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안 나요, 그거는. 근데 10명이 다 갔어. 그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갔더니 가다가, 순종하다가. 우리 신앙생활은요, 현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죠. 예, 이게 바로 신앙인들이에요. 말씀의 위대함을 믿고 가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이고 주님 내 집에 오시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나도 장교기 때문에 야, 너 와라 그러면 내 하인이 오고 가라 그러면 갑니다. 만유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내 하인을 나라 그러면 납니다. 그리고 갔더니 중풍병자가 나왔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인들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걸 깨달음을 주시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말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여러분, 믿음은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이 몸을 보이라 그 말이 14절이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이 이 나병, 구약에도 나병 환자가 하나 있었는데 나아만이에요. 나아만. 그죠? 나아만이 병을 고치러 이스라엘 땅에 와서 엘리사에게까지 갔어. 집에 가서 나아만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나와 보지도 않아. 보지도 않고 하인을 시켜서 자기 종 일하는 애들 시켜서 야, 저 나아만에게 가서 저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하라고 해라. 그 얘기를 듣고 나아만이 불같이 화를 낸 거예요. 내가 한 나라의 국무장관인데, 국방부 장관인데 자기가 나와서 그래도 얼굴을 보고 손을 얹던지 그래서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뭐 가서 목욕을 해? 야, 요단강보다 우리가 사는 아람 나라는 훨씬 더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목욕하지? 그러니까 화가 나서 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하인 하나가 똑똑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장군님, 더 큰 요구를 했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그럼 목욕하라는 그거 못해요? 그거 순종 못합니까? 사실은 복음은요, 알고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거 하라 그러면 더 할 텐데 뭘 믿으면 구원 받아? 근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 가라 그래서 갔어요. 가서 7번 하고, 자, 1번 하고 나오니까 여전히 아무 문제가,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다 있어. 이 괘씸한, 그러고 다 갔더라면 안 됐을 뻔했어요. 2번도, 3번, 4번, 5번, 6번째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만두자. 안 그랬어요. 7번 하고 나오니까 모든 몸이 다 깨끗해져서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됐어요. 여러분, 순종은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그래서 그 사람이, 제사장이 너의 몸을 보이라. 그들이 다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런데 여기 15절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야, 10사람이 갔는데 다 깨끗함을 받는데 9은 어디 갔냐? 그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왜 다른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니?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러 온 사람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에게 더 큰 선물을 주시죠. 19절,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놀라운 선언을 하셔요. 자, 여기서 이제 누가가 왜 이 사건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제자의 해야 할 일을 하다가 여기에 이 말을, 사실은 이건 예수님 말씀 직접 한 건 아닌데 그 내용을 여기다 배열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의 제자는 내가 받은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을 일을 할 때에 감사가 그 배경이 돼야 됩니다.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감사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서,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요, 그 너무 감사한 게 많은 거예요. 그 감사한 게 많아서 시편 기자는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면 좋을까? 보답할 길이 없어. 이게 바로 성도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입니다.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고 값없이 은혜 받아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감사를 어떻게 갚아야 됩니까? 이 감격과 감사를 그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직분을 감당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불평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요. 가정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구원받은 건 물론 더 큰, 이 큰 감사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의 조건이 보여져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요. 자, 이 날마다의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 내가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피며 살아가야 돼요. 9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급할 때는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했더니 가다가 나니까 와, 낫네. 어딜 가는 거야 지금? 네? 감사는 생각지도 못해. 여러분이 기도하시지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지요? 아침에 삶 속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해 보셨습니까? 어쩌다가 한번 감사. 급할 때는 막 하다가 끝나면 잊어버려. 그거 안 된다. 그게 9명이에요. 여기 9명. 우리나라 속언에 그런 말이 있죠. 화장실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하고 마음이 달라.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마음, 그 응답해 주신 그 은총,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감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고 머리를 숙이고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직분자예요. 이 감격을 가지고 일해야 돼요. 이 감사는 무엇으로 보답할 길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일하면 인정받고 내가 좀 일하면 다른 사람이 좀 인정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익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러분 그 1, 2, 3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요, 야, 내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다, 이렇게 대단한 일을 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복음을 편만하게 하는 이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게 내가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쓰셨다,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예요. 그게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직분자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구원 받은 것도 정말 감격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야, 때가 되면 직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직분을 받을 사람도 있고, 여러분은 또 성숙해 가면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나에게 직분을 주셔요. 그때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님과의 교제가 기초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알아지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나의 참모습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고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예수님과의 교제가 늘 풍성해져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을 진리 안에 세워주는 일을 힘써하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고 직분자들이 되어지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죽게 하듯 하는 마음, 이 기본적인 자세요. 예? 조금만 하다가 좀 무시하고 깔보고 그게 아니에요. 죽게 하듯 하는 이 기본적인 마음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직분자로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아름다운
선물을 다 받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말씀을 이 귀한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셨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의 모든 직분 받은 분들, 그리고 앞으로 직분을 받을 분들, 그리고 성장해서 직분자로 어느 위치에 쓰여지든지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 죽게 하는 일임을 기억하고 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름다운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섬김만이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